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는 처음 복성동에서 이제 문수를 만났을 때 일체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전제가 선지식을 믿고 잘 따르라 그랬어요, 문수보살이. 이것은 이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특히 참선을 하는 스님들이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에 대한 그 신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일체지지는 곧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상보리 깨달음입니다. 선제가 문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일체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일체지지 곧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선지식을 잘 믿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51번을 징결할 때까지 발심을 계속 일으켰어요. 적어도 53번의 발심에 일체지지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지지를 얻은 것은 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 깨달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문수보현을 다시 만나고서 지와 행이 갖추어지면서 소위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행 합의를 시명 비로 잔화불이라고 해요. 잔화불이라. 근데 비로 잔화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 잔화불과 석가모니불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로 잔화불은 곧 석가모니, 특히 화엄경에서는 그래서 비로 석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석가모니불을 법신 위주로 표현을 했을 때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법신을 이제 표현한 거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래요. 보신 했을 때 그 보신이 결국 제가 이제 과보신이라 그러죠. 과보신. 전생의 인연으로서 금생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 그게 과보예요. 우연은 있을 수 없다는. 그리고 이제 화신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 그때그때 변신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변신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변신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양을 위해서는 변신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변신은 적당하게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변신이라. 그래도 그 변화신이잖아요.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을 좋은 길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상을 깨달아서 생사해탈 소위 일체지지를 얻게 하려고 변신을 하는 거죠. 중생을 위해서만 변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로석가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그럼 비로석가냐?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비로석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는 자리적 지와 이타적 행이 갖추어진 존재를 비로라 한다. 곧 석가모니다. 곧 부처님이라 한다. 화엄경에서는 지만 있어도 안 되고 행만 있어도 안 되고 지적 자리, 행적 이타가 필요하다. 아무리 일체지지의 깨침이 깊다 하더라도 그 일체지지의 깨침을 바탕으로 중생을 일체지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타적 마음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교, 도교, 불교를 비교하면 동양의 유불선 3교를 비교하면 유교는 가시적이지만 이타적 사고가 농후해요. 도교는 자리적 사고가 농후하다고. 자기 깨침밖에 없는 거예요. 도교는
유교는 그 차원이 조금 낮기는 해도 이타적 사고가 대단히죠. 도덕적 측면에서 이타적 이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불교는 자리와 이타를 다 갖춘 게 불교라고. 그래서 이 삼교를 아울러서 회통을 시킬 만한 종교는 불교인 거야. 그러니까 동양에서 어떻게 보면 유교나 도교는 거의 존재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사라졌습니다마는 불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교, 도교가 다 합일이 돼도 불교를 당하기가 힘든 사상이죠. 불교의 사상을 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시적 유교의 사상과 가시적 도교의 사상이 결국 자리 이타라고 하면 그것을 모두 다 갖춘 종교가 불교단 말이에요. 그 자리의 깊음과 이타의 깊음은 자취하고라도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지지, 그것은 자리고 그 세계를 실행하는 것, 그것은 보현의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갖추어져야 비로자나 소위 부처님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지식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라 하였단 말이죠. 그 말씀을 선제는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한 법문을 듣고 또 한 선지식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 또 한 법문을 듣고 또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고 믿었던 대로 거기서 엄청난 혼란도 왔어요. 성렬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런 바라문을 만났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응? 불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그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거든. 응? 불 속으로 뛰어들면 금방 죽는데 응? 그래도 뛰어들으라고 하는 거야. 응? 성렬 바라가 뛰어들어 보라는 거야. 부처님 같으면 뛰어들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잖아요. 응? 사자의 밥이 되라면 밥이 되잖아요. 눈 주라면 눈 주어버렸단 말이죠. 다리 달라고 하면 다리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인행시에. 그런데 선제동자는 성렬 바라를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응? 뛰어내려 보라는 거야. 활활 타오는 그 청결 불 속으로 뛰어내려 보라니까 못 뛰어내린다니까. 그래도 성렬 바라, 그래도 뛰어내려봐. 도리어 상쾌할 것이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문수보살을 처음 칭견했을 때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로 눈 감고 뛰어내렸는데 불기운이 몸에 닿을수록 상쾌해지고 상쾌해짐을 느꼈거든. 타기는커녕 뭐가 탑니까? 화광산매에 들어있으면 마치 불난 것 같다며. 수성관을 하게 되면 온통 물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능엄경에 나오는 소리죠. 화광산매, 예를 들어서 정기를 해가지고 화광산매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주위가 온통 불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119 와서 소방서 그 119가 와서 아무리 호수를 갖다 대고 불에 빠져서 불이 지워지는 게 아니야. 응?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 사라질 만한 그런 불길도 아니고 본래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상대가 그렇게 보일 뿐이나 수승관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태평양 바다처럼 그 주위가 변한다. 그래서 능엄경에서 그래서 능엄경을 그게 부처님이 진설이냐 아니냐 첨삭된 게 많다. 흔히 말하는 대성비불설의 인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를 더 한다. 방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수승관을 하니까 내 몸의 진액부터 침부터 대소변이 이것 실상을 탁 관하는데 온통 이제 태평양 바다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가 보고는 창문을 열고 보니까 스승이 돌을 닦는데 온통 물바다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갈을 주서 던진 거라. 물인 줄 알고 던졌는데 그 던질 때는 스승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장난으로
물방개를 한번 쳐보려고 했던지 간에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정 속에서 수승관을 했었는데 그 선정 속에서 뚝 나오니까 몸이 아픈 거라. 옛날에 사리불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전생에 원한 귀신이 와가지고 참 돌을 닦고 있는데 뭐야고 한 싸대기를 올려버렸는데 이미 아란과를 얻으면 그 병의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경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병연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아란과를 얻으면. 그랬는데 이미 사리불을 아란과를 얻고 난 뒤인데 전생에 자기가 원한이 있는 원수 귀신이 와서 한 싸대기를 올렸는데 선정 속에서 그렇게 얻어 터진 거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떡 앉아있는데 누가 너 뭐 하는 거야?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한 싸대기 올렸다면 선정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오니까 아프단 말이죠. 그 길로. 사리불이 그랬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아랑가를 얻어버리면은 그 병연이 없어지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인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내가 선정에 들어갈 거니까 너가 자갈을 돌을 주어서 던질 것처럼 그대로 다시 던지라 그랬어요. 나와보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다시 스승이 턱 앉아서 수승관을 하니까 다시 온통 바다로 물바다로 변하니까 그게 다시 그 어린 비구 동자가 돌을 던졌다. 그때 스승이 그 돌을 다시 주워내어라 그랬어요. 주워내어라. 응? 그게 제거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정에서 깨어나니까 아픔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화광삼매에 들면 실로 불이 있는 게 아닌데 상대가 보기에는 그렇다니까요. 수승관에 들어가 버리면 삼매에 들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두 참선을 하면서 완전히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원수가 와서 스님을 제어하려 해도 이런 우화가 아니라 실로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은신술은 무슨 뭐 김운tun과 배가 은신술을 해? 그게 뭐 은신술인가? 선정에 들어가 버리면 나를 이롭게 할 사람은 내가 보이지만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은 안 보이는 게 그게 삼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통을 얻는 방법, 원만 신통을 얻는 방법이 다양하게 이제 능엄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만 신통, 소위 일체지를 얻는 방법을 우선은 선지식을 믿고 따라서 선지시키는 대로 하라. 그 선지식 어떤 방법으로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으라. 그 성렬 바라보는 완전 외도인데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니까 뛰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선제동자가. 그런데 눈 찌그시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불기운이 몸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상쾌하고 쾌활함을 얻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다른 해탈을 하나 얻은 거죠. 그만큼 선지식을 믿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일체지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금강산맥경에는 심장구로 견불이라 그래요.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를 본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어록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금강산맥경인데 말이죠. 금강산맥경은 본래 원어도 없고 원효 스님의 이제 저술이라고까지 하는 거잖아요. 금강산매로는 산매경에 논문을 쓴 거니까 원효 스님 것이 확실하고 경도 원어에 잘 찾아보기 힘드니까 경조차도 원효 스님의 저술인가 또 원효 스님만이 유일하게 금강산매경의 원문을 파다 본 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감산 스님이 유교 경전, 도교 경전, 불교 경전의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과 어떤 교수가 감산 스님이 주석을 낸 경전을 번역을 쭉 해가다가 한 권을 못했어요. 한 권을 못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면은 중국에서 오는 책을 많이 취급하고 잘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알타이 하우스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알타이. 거기에 이제 중국의 경전들이 많이 와요. 그걸 통해서 사면 좀 싸고 수입하는 코너죠. 경전.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자주 갔었어요. 책을 한참 볼 때는 거기 가서 감산 스님이 줄을 낸 원각경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원각경만 지금 감산 스님의 그 주석서로 된 원각경만 번역이 안 돼 나오더라고. 그 스님과 그 교수가 다른 것은 뭐 능엄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감산 스님이 그 줄을 낸 것을 다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원각경만큼은 제가 먼저 자료를 가져와 버린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오려 스님도 어떤 루트든지 금강산매경 이게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려 스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먼저 입수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제 논까지 이제 붙였다. 응? 금강산매경론이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은 심정고로 마음이 청정한 까닭으로 부처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정고로 견불이라. 그러면 또 견불고로 당생정토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견불고로 당생 정토란 말. 정토는 소위 극락세계 아니요. 그러면 부처를 보지 못하면은 극락세계 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극락세계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심정고로 견불한 사람이 간다 이 말이죠. 응? 부처가 안 되면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 극락세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는 뭐 아미타불 10번만 딱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고. 정토삼보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응? 십념의 왕생정토란 말이야. 응? 10번 나무아미타불 6자를 부르면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에 임박해서 한 번에 외치면 엄청난 거래요. 평소에 사지가 멀쩡하면 말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청조할 때는 건강 운운하면 말 안 들어 우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 번 아파 보면은 아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죠. 응? 생사가 무상하다고 아무리 두드려봐야 감동이 안 온다니까요. 실제로 한번 느껴보면 야 진짜 죽음이 그 무상한 거구나. 삶이 무상한 거구나. 그거 알아요. 기절 한 번만 딱 하고 오면 아는데 그게 기절을 한번 시켜버리면 몇 프로가 다시 깨어날지 그게 걱정이라서 기절을 못 시키는 거라니까. 응? 기절을 한 번만 해보면 정말로 삶이 덧없음을 안다니까. 저는 운 좋게도 2번 죽었다 2번 살아나 봤거든요. 1시간 그리고 30분 이렇게 2번을 떨어져 봤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니까요. 그냥 서산에 노을이 지듯이 순간에 사그라지는 거라. 탁 하고 필름이 끊어지면은 안입이 설신이가 말 안 듣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육근은 외형적인 거 아니에요. 안입이 설신까지는 오근은 전 오식 오근은 이건 외형적인 의식 이놈이 전 오식 즉 오근을 관장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입이 설신 이렇게 보고 손목을 의라고 보세요. 이 손목이 5손가락을 다 관장하는 거다. 이게 동방남이 필요 없는 거라. 이거 하나 잘려도 4개는 작동을 해. 그렇잖아요. 안입이 설신 손목이 의라. 여기 위에 올라와서 70, 80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손 하나를 보고서 얘기할 때. 기절하면은 그냥 서서히 사그라지는데 그 미세한 흐름이 없느냐 있다니까요. 미세한 흐름 그걸 7, 8식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의 영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깨어나질 않아. 영육 분리라. 마음과 육체가 분리가 돼. 이제 떠나버리는 거라.
그런데 호흡을 하거나 전기 튀기를 하거나 해가지고 탁 깨어나면은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안입이 설있으니까 돌아온다니까요. 그거 한번 기절해보면 금방 느끼는데 아주 기분이 묘하다니까. 그는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또 죽는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심청, 심리학, 소위 유식학 기본적인 전오식, 제6, 제7, 제8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른데 그 한 번만 딱 죽어보면 말이지. 근데 그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거. 몇 사람이 깨어날지 말이지. 지금 전기가 와 있잖아요. 이건 스위치를 올리니까 온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안입에 설신이 작동하는 것은 스위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꺼버리면 기절한 상태라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이 스위치를 내렸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흐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흐름은 완전히 잘라버려야, 전선을 잘라버려야 그러면 전선을 설치 안 한 거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있어도 뭐 무용지물이죠. 그게 영육이 분리된 7, 8식이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 완전히 7, 8식 소위 영육이 분리되기의 그 상황에 있어서의 한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달림 가지만은 왜 시달림이라? 많이 시달리러 가는 게 시달림이 아니고 시타림이 아니 시타림.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는 그 이전부터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이 있어서 그 시타림이라 알겠어요? 알겠죠? 그 시타림 간단 말이라. 응? 죽은 시체 끌어다가 그 숲속에 갖다 버리러 간다. 시체 버리는 숲속으로 간다 그런 뜻이라. 그럼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옛날에는 임종연불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기 전에 가서 헐떡거리는 사람 앉혀놓고 연불을 해줘요. 그때 한 말씀은 엄청난 겁니다. 평소에 아주 그냥 청주할 때 귀에 들어오나 죽이나 하는 소리지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너희들이나 산에서 하는 소리지 감동이 안 된다니까. 나하고 죽음의 문제, 무상의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나? 절대로 안 알아들어요. 새파란 시절에는 더 안 알아들어. 응? 권력 있고 돈 있고 벼슬 하면 더 안 알아들어. 표독해가지고 안 알아듣거든. 못 알아들어. 그런데 죽음에 임박해서 삶의 무상을 그딱 남은 게 있냐고. 남은 게 없지. 아들, 딸도 없고 돈도 없고 벼슬도 없고 이제 없지. 남은 거라고 하면 죽음, 헐떡거리는 숨밖에 없지. 응? 그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해보세요. 응?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살 수 있다 해보세요. 한다니까요. 마지막 희망이거든 그게. 생명에 대한 애착만큼 큰 애착은 없잖아요.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러면 강도가 와서 그러면 목숨 내놓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돈 내놓잖아. 카드 다 내놓잖아. 저금 통장 다 내놓잖아. 그렇잖아요. 죽음과 바꿀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 죽음에 임박해서 살아나는 길이 있단 말이야. 이것만 해봐 살아난다면 하는 거죠. 그때의 간절함은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염원하는 10번의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가고도 남죠. 평생 30년, 40년 한 것보다 나아요. 정토삼부경에서는 그 간절함을 의미해서 10번만 하면은 임종시에 10번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화두를 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요. 30년 화두 든 것보다도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는 거지. 그게. 근데 금강산맥에서는 정토삼봉에서 임종시에 10번만 아미타불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면 당생정토라고 그랬잖아요.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은 30년, 40년 평생 해온 것보다도 내 마음을 맑히는 그런 거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임종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마음을 청정하게 갖게만 되면, 어떤 수단이든지 청정하게만 갖게 되면 그 청정한 마음 바탕에 부처가 또렷이 보이는 거죠. 파도 없는 호수의 밑바닥을, 강의 밑바닥을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토에 태어난다. 그러면 결국 깨친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팔지보살 이상이라야 극락세에 간다 그런 겁니다. 결국 임종세 10번에 간절하면 찰나간에 보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죠. 금강산매경에서는 심정으로 겸불하고 겸불고로 당생 정토라. 꼭 깨친 자가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는 꼭 깨침의 도량이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지를 성취하게 되면은 당생정토가 아니라 곧 무상보리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화엄의 이제 사상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골라보면 육상원륜의 사상이 있고 시편연계의 사상이 있고 사법계의 사상이 있는데 그건 한결같이 원륜무예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좋지만 이제 사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이게. 모든 경전, 이게 사상 철학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보면은, 육상, 또 시편, 또 여기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사법계, 법계 사상인데 전부 다 이게 한결같이 뭘 표현하고 있느냐? 원륜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륜을 표현하고 있다. 원륜하다면 구김살이 없다 말이죠.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니다 말이죠. 화엄의 사상은 물론 부처님의 모든 사상이 원륜을 표현하고 있지 원을 표현하고 있지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점이라는 뜻이에요. 원. 육상의 사상이나 시편연계 사상이나 사법계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은 원륜무예의 사상을 한결같이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시편연계 사상은 좀 복잡하고 기니까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육상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육상 원륜의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총상, 별상, 동상, 리상, 성상, 괴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는 흙판이 좋은데 이 백판은 좀 있으면 잘 안 지워져요. 이거는 반드시 칠판이 아니고 백판입니다. 백판이죠. 요 바탕에 흰 거를 쓰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 반대로 육상은 일단은 총상 총무스님 할 때 다 총자 총상 다음에 이제 총상 반대가 뭐겠어요? 별상이죠. 모두 각각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상 같다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다르다 이상. 그 다음에 성상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면 결국 무너진다. 괴상, 성죽 괴공하듯이 말이죠.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원륜하다라고 하는 거죠. 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대한 집이라, 거대한 우주라 이렇게 보면은 거대한 우주 속에 뭐가 있어요? 미국 있고 영국 있고 한국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결국 별상 아니요. 집을 하나로 보면은 이 선원이 있고 이 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석가래, 부연, 기둥, 들보 이렇게 다
서로 점차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이게 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다 이런 뜻이고, 그럼 동상은 총과 별이 말이야. 총별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하나. 총별이 모두 동일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 아니에요. 각각 돌아가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개체로 보면 또 자기 개인으로 돌아와서는 각각 분리되는 거잖아요. 기초 선언하면은 기본 선언하면 하나의 의미지만은 기본 선언에 들어온 몇 개 하면 그 다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고,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는 조화를 이룬다. 총상, 별상, 동상, 이상이 다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붕괴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는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집이 없었던 본래 그대로 석가래가 저 어떤 제재소에 있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기와는 어떤 기와 공장에 있었다,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주, 괴, 공을 거치잖아요. 그럼 우리 인체가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성립된 거고,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이제 버티는 게 그게 안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붕괴된단 말이죠. 붕괴되고,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분리돼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진다. 공이다. 우리 인체로 보면은 보세요. 4대가 강리하면 그게 뭐예요? 4대가 홀산하면, 4대가 홀연히 사라져버리면, 흩어져 버리면 그건 뭐예요? 지수, 화풍이 뭉쳐진 게 뭐예요? 형성된 거잖아요. 인체를 구성한 거란 말이죠. 지수, 화풍이 붕괴되지고 산화되고 홀산하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대로 가버린 거죠.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라니까요. 영육이 인연 따라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만드는 것은 부모가 음양의 조화로서 만들 수 있지만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인연의 결합이지 생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봐요. 거기가 영과 육이 태어날 때도 하나로 동시에 거의 결합이 되고, 분리될 때도 동시에, 만들 때 동시로 됐으니까 죽을 때도 동시에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차를 두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49일을 둔단 말이에요. 영육이 단박에 분리될 수도 있지만은 끓을 때까지 끓으면은 49일까지는 끈다는 것이. 그래서 영육이 만들어질 때도 거의 동시고 사라질 때도 거의 동시에 분리되는데, 영육이 분리되고 지수화풍 4대가 분리돼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데, 결국 그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육상이 원룡하여서 걸림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을 육상원륜관이라고 해요. 육상원륜관. 이제 중국에서는 이 화엄의 법계관 수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태의 삼지삼관법 수행도 전혀 없습니다. 천태종에서 뭘 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다 되는 거라. 이거 교육기관이 있냐고. 조계종밖에는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한국 불교 종단이 엄청난데 거의 200개에 육박하는데 100개가 넘은 지 오래됐는데 각 종파에서 어떤 수행방법, 어떤 소인경제를 의지해서 수행하느냐 말이에요. 수행이 없어요. 수행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조계종밖에 가장 큰 종단이 뭐예요? 태고종이죠. 태고종의 사찰수가 조계종 사찰수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태고종의 수행의 공간이 어디 있냐고. 흔히 말하는 강원이 하나 있어, 성가대학이 하나 있어, 그래서 선방이 하나 있어, 유런이 하나 있어, 연불원이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멍청하게 거기 출가는 왜 하냐고. 뭐 하려고 출가하냐고.
거기 출가하고 뭐 할 건데? 절지어서 사업할 건가? 사업을 하려면 생사를 넘는 그런 사업을 해야죠. 그래 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겉으로 돈 안 되는 것 같지? 겉으로 돈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게 진짜 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돈 몇 푼 들어오는 거 그거 돈 안 되는 거야.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존경을 받는 그 부류가 두 부류예요. 하나는 가지는 사람이고 하나는 버리는 사람이에요. 벼슬을 가져야 존경받고 돈을 가져야 존경받는단 말이죠. 부피가 거대해야 소위 있어야 존경받는다. 그런 부류 하나고 다 필요 없다. 내 몸조차도 필요 없는데 이런 부류. 이게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진 자의 존귀함보다 버린 자의 존귀함이 더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부처님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은 버림으로써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계획적으로 존경받으려고 버린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님들 중에서도 완전히 버리고서 위대한 존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죠. 필연이라니까. 우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조계종 밖에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만은 수행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 거기로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없는 모양이야. 결국 해봐야 그 뭐 저를 사업장으로 생각할 거야. 기업으로 생각할 거야. 그런 성례 생활을 안 해도 괜찮아요. 출가는 반드시 조계종을 하여서 정상적인 수행을 하여서 버림으로써 존귀함을 얻어내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화엄사상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법계 사상인데 시편 연기는 이제 조금 복잡다단하고 내지는 시간 관계상 이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첫째 뭡니까? 사법계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법계. 그 다음에 이제 이사법계.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것도 뒤로 미루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려요. 사사법계. 여기다 이제 관을 붙이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관을 붙이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법계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무예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사무예법계. 한마디로 현상계가 걸림이 없다는 거죠. 현상계. 그래서 우주만유가 사사 각각 다 다름을 관찰하는 거죠. 심찰하는. 능엄경을 보면은 그런 수행법이 참 잘 보여져요. 그래서 능엄경 같은 경우는 밑으로는 소승의 교리, 위로는 일승의 교리를 두고서 설판 그런 부처님의 사상이 잘 보여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승의 현상보다는 흔히 요새 이제 남방수행법에서 사렴처관이잖아요. 사렴처관법 그런 유형이 지금 능엄경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밖에 가서 공부하고 온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새로운 거구나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윗바산의 인류는 수십관의 인류라. 그건 이미 능엄경에서도 원각경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법계는 우주만유가 낱낱이 다르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조목조목 관찰. 그런데 결국 그건 걸림이 있는 거냐? 무예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무예는 본체계가 무예하다. 이 무예법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체계가 그럼 현상계와 본체계는 그 대비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본체계의 근본 뿌리를 잘 심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예는 현상과 본체계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사사무예는 결국 뭐냐?
본체계나 현상계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걸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사사 이러면은 이는 어디 갔노? 그러면 리립무예법계 이게 사실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법계, 리법계하고 그 다음에 이사무예법계 했으면 사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리리무예법계 이런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사무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사사하는 것은 사무예법계를 근간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본체계가 그대로 모두 다 걸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바라보는. 이게 일체무예인이라. 오려 스님이 바라보고 있는 일체무예인. 대도인 걸림없는 거라고. 방자한 행동과 무예행은 질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우화적 설화를 보면은 큰 스님들의 그런 그 무예행 이런 것을 자칫 잘못 인식하면은 방자함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아, 스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방탕방자와 무예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정확한 관점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은 소위 사법계 사상에서 말하는 것은 무예, 원륜무예, 현상본체 그 모든 것은 무예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꽃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화엄의 또 다른 실행의 인류 보현해운품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강의를 엮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